자, 우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이 땅에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게 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시선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 네, 저기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자, 다시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면, 세례 요한조차 이랬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1장 우리 그동안 다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대를 뭐라고 비유를 할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슬피 우는 자입니다. 슬피 울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이제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천국 잔치를 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니까 사람들은 너무 기뻐 감사해서 춤을 춰야 하는데, 아니 그동안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던,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아왔던 우리가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같이 한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천국인가? 우리와 저들의 차별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나와 저렇게 죄만 지으며 살아갔던 저들과 차별이 없다면 그게 무슨 천국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춤을 추기는커녕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천국, 이건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19절 보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고, 그 행한 일이란, 여러분 집에서 성경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성경 각주 하단에 보시면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행한 일 이꼴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만 옳다함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모여있는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옳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옳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달라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이 상황 나에게 주신 상황인데 그러면 옳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해결해 달라 그러십니까? 왜 자꾸 주시옵소서 하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가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사단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마귀를 만드셨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들 앞에서 우리는 논쟁을 하고 싶어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하지, 예, 옳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오늘 예배 후에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 쫄딱 망해서 죽어라 이러면 우리 여기에 예, 옳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 판단, 내 생각, 내 상식, 내 철학, 내 지혜는 전부 다 무너져 내려야 하는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절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내 생각, 내 철학, 내 상식, 내 지혜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죠.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다 내 생각대로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론, 내 상식. 그러니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면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자식인가요?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맨날 부족하고 맨날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예,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예,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완전히 망한 후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옳습니다.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누구만 이렇게 했나요? 예수님만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누구만 예하셨다고요? 예수님만 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앞에서 예, 옳습니다 하는 건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도 예하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물론 입으로는 예하겠지만 속으로는 온갖 딴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이 억지를 부릴 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제 자녀들에게 억지를 부립니다. 네라고 하는 대답을 제가 강요를 하죠. 그러면 제 딸은 억울하니까 입 다물고 울기만 합니다. 네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딸은 참 그 희한하죠. 아들은 억울하니까 너 얘라고 대답해 그러면 주먹을 쥐고 숨을 몰아쉬면서 온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고 목소리는 할 수 있을 만큼 쥐어짜면서 예 이런다고요. 씩씩거리면서. 너 똑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누가 봐도 귀신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제 모습입니다. 제 아들이거든요. 저도 부모님께 그랬거든요. 심지어 저는 어릴 때 눈이 작고 짝 찢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시식거리면 부모님들이 그 모습 보면서 웃으면서 야 저거 쌍꺼풀 수술이라도 꼭 해줘야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못돼 보였으면. 지금은 제가 은혜로 환해진 겁니다. 달덩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면 되나요? 아멘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나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앞에서 예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아멘. 이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다시 20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면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 그런 거 없죠.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훌륭한 리더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영광은 전부 자기 영광이고 날 위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아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예하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멘.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보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 개 도시와 이방 나라에서 멸망해버린 세 개의 도시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개 도시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멸망해버린 나라는 드로와 시돈과 소돔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도시들인데,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비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먼저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무역 국가입니다. 우리 이사야 23장 1절 한번 보시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해라.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은 서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시 국가입니다. 이제 3절,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두로와 시돈의 별명은 그 별명조차도 열국의 시장입니다. 열국의 시장.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해서 밑으로는 아프리카고 저 위로는 유럽이고 옆으로는 아시아고 온 세상을 연결하는 열국의 시장, 어마어마한 부를 모았습니다. 자,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이 두로 왕이 무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어졌는지, 내가 신이다, 온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다, 이랬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니까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요해지니까 내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 결과 두로와 시돈은 망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소돔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할 때의 그 소돔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이 소돔 지역을 보니까 세상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에덴 동산 같더라. 다른 말로 천국 같더라.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너무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데 여기가 누구를 위한 천국인가요?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죠. 롯의 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다. 자,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살기에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 야, 살기 너무너무 좋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돔은 악해서 망했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악이 뭡니까? 성경에서 악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위한 세상이구나,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악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 이게 죄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세상, 참 내가 살기에 너무 좋은 세상, 이게 악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천하 만물은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천하 만물,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부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이 세상에서, 야, 정말 우리를 위한 세상이구나, 정말 우리가 살기 좋구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돔이 망했습니다. 흔히 소돔이 망한 이유를 사람들이 동성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죠. 예수님이 신랑,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요?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동성애가 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동성애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부인데 신랑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보다 내 자녀 더 사랑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더 사랑하고, 이 세상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돈 더 사랑하고, 이게 뭔가요? 동성애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을 보고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무슨 뜻인가요? 세상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내 이름 사랑하고, 전부 이게 다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동성애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동성애자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동성애 반대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당황해 하실까요? 진짜 동성애자가 와서는,
세상 사랑했고 자기 사랑했고 내 자녀 사랑했고 정말 사랑했던 그 동성애자가 와서는 나는 동성애 반대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소돔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교만으로 망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교만입니다. 소돔은 악해서 망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나를 위한 세상이구나, 이게 전부 동성애고 이게 악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와 비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전부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예배 공동체죠.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은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위치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요? 엄청 부자 동네였거든요. 일단 고라신과 베세다는 두로와 시돈처럼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고라신과 베세다를 저 두로와 시돈에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고라신과 베세다는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교회. 그러니 고라신과 베세다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당연히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온 힘을 다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뛰어난 동네로, 뛰어난 사람들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런 생각을 다 하며 살았겠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니 복을 받지, 이게 전부 다 교만이고 악이라는 이야기요. 이게 전부 동성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세상에 얼마나 잘났나요?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이 교만, 이 악함. 그러니 이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셔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중풍병자를 고쳐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만드셨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는데 뭐는 안 하더라. 회개는 안 하더라. 왜요? 우린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신 죽은 자들, 중풍병자들, 나병 환자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전부 죄인들입니다. 이건 죄인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회개할 게 없죠.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진짜 보지 못하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진짜 듣지 못하는 자고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죽은 자요, 나병 환자요, 중풍병자요, 걷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 모습을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의 나열이 아니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힘들게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화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반성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는 했지만 이 예수님은 믿지를 않더라. 회개하지를 않더라.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버나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버나움은 보리가 가장 먼저 재배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장 먼저 익은 보리는 초실절에 제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보리 농사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가버나움을 소돔과 연결하는 거죠. 소돔은 어떤 땅인가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가만히 두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땅입니다. 이 소돔과 같은 땅이 가버나움, 최대의 곡창지대, 얼마나 엄청난 부를 쌓았는지. 그러니 이 가버나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근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복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복인가요? 다 나를 위한 복이고 우리를 위한 복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돔이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이걸 전부 뭐라고 한다고요? 동성애. 이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신앙은 수백 년, 수천 년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심판 외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심판받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면, 십자가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면 다시 속죄할 제사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멘 하고 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청주의를 해도 누가 남아있는가 한번 보시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란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크게 당시에 그 세상의 지혜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혜입니다.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지혜의 자, 슬기로운 자라 이렇게 불렀죠. 또 한 부류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레니즘입니다. 인본주의죠. 헬레니즘은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죠. 그래서 원인을 잘 분석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했던 이런 논리적 사고를 했던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철학자들. 그러니 지금 이 25절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이 유대인의 지혜가 되었든 이 세상의 지혜가 되었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알 수 있나요? 어린아이만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란 진짜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뭔가 말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야기할 때, 그렇군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군요, 아멘 하는 자들이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만 알 수 있다는 말은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게 헤브라이즘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지혜, 헬라인은 헬라인의 지혜를 찾으나 논리, 원인과 결과를 찾는 철학.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누구에게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어린 아이에게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이야기가 다시 본문 26절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자는 성령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알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보았듯이 그런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끝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왔더니 복받았다, 예배 잘 드렸더니 복받았다, 저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고 섬기니까 복받았다, 복받았다. 대체 그 복이 무슨 복인가요? 세상에서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가족 문제 해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게 복인가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이건 동성애입니다. 이건 소돔입니다. 악한 일이요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길을 쓰고 지옥에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이런 복 구하도록 가르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지옥의 문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정말 세상을 사랑했던 동성애자였군요. 난 정말 악하고 교만한 자였군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군요.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세상에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 악한 모습들을 정당화시키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악함의 유익이 되기 위해 이 은혜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더니 세상에 주일 성수가 뭐가 중요해, 11조가 뭐가 중요해, 교회 충성 헌신 봉사가 뭐가 중요해, 이런 율법들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12장, 13장 나오는 천국 비유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은혜를 모를 때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고, 복음을 받은 후에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악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성탄 주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정말 답이 없어서 예수님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고 세상의 지혜로 흠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사로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박식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자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